네,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9번째 시간 예루살렘에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 학교로는 19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다른 데도 물론 이런 표현들이 있고 창세전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이제 그 나오는 그 부분은 사실 왜 이 부분을 자주 이렇게 인용하게 되고 읽게 되느냐면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이게 천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래서 성경에 이란 이 책은 세상의 사람들이 책을 쓰든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만들어내고 피조하는 것,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만든 사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창세전에 창조주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원하신 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다. 우리의 뜻은 이렇다. 우리의 의도는 이렇다라는 그 대전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제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그것 뜻을 믿는 것들. 그래서 보면 예수님으로 예정해 놓았잖아요. 창세전에 다 계획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 만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했냐면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창조한 계획대로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계획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룰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뜻과 생각과 이 모든 걸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 큰 민족을 이루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설명, 이 예정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계획하고 뜻하시고 그분이 해놓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춘향전이나 이렇게 옛날 고전 소설에 보면 춘향전을 왜 만들었어요? 지조를 지키고 연려로서의 어떤 뭔가를 그런 걸 설명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보면 춘향전에도 여러 인물도 나오고 등장인물도 나오고 시대 배경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읽든지 간에 그 책이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제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써놓은 책인데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몽룡보다는 변학도가 낫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면 골치 아프다라는 것이 받아버리면. 그래서 순종이다 불순종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플랜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9장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이니까 어떤 부분들이요. 창조자는 충분히 그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의 법을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의 뜻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뜻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그분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뜻대로 그대로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드렸고 말고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럴 때는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분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근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정확하면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그래서 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내 죄를 씻어 주시나요? 예? 그건 생각도 안 해봐요. 그건 생각도 안 해봐요. 예. 그러니까 죄 씻어주고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읽어봤더니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님의 뭐요?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시민권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국 백성이요. 이거 이루게 하시려고, 예, 그것 때문에 그거 완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자녀로서의 기회를 주셔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 그거 이루셔. 그거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 뒤에 거는요. 이 구속사에 딱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왜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그 이유를 몰라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의 그 창조 계획과 창조의 뜻과 그분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린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가고 그 길을 그래서 먼저 알려주시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육체를 입혔고, 그래서 다 예수님이 그래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와 닿아야지, 그분이 아버지시고 창조주시지만,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양육해 가시고 이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낳아놓으면 그냥 저절로 다 크나요? 아니, 어린아이 딱 태어나면 코 있고 눈 있고 막 다 달려있죠. 그죠? 애들은 뭐 없는 게 있어요? 어린이나 애들이나 크기가 좀 틀릴 뿐이지 심장도 뛰고 다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사회인이 돼요? 그 자식이 바로 거기다 그냥 응애하는 애가 소고기 먹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지만 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양육되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성장해져 가야 된다는 거니까요. 예. 제가 왜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죽이라 그랬으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게 선이고, 어떤 때는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게 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나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의 믿음과 로마서의 믿음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믿음도, 믿는다는 이 믿음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뜻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해놨던 그 약속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요, 자녀요, 뭐 이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장성한 분량의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믿음이고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근데 1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믿음,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예전에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좀 했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대할 때 그분과 그 사람과 좀 더 어떤 더 관계를 계속 갖고 어떤 그 지속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친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를 피조했지고 피조로 만드시고 창조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관계에서 이것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 부분의 단계가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왜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보고 믿는 믿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 죄 씻으러 주러 왔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1차원적인 믿음. 자 볼게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자 예수님을 뭐 하면 믿으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믿으면 병 나아요, 안 나요? 병 낫죠? 치료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물 위를 걸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으면 수만 가지 표적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가 구세주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따르지 말고 나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했던 예정되었던 그가 바로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줘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목적을 따라 무엇이 채워져요? 필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를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서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표적만 구하겠어요? 근데 병 고친 사람이 암병 고친 사람이 병 고친 것과 영적인 체험을 한 것과 이런 것들 무리를 걷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단계라는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근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와요. 구분을 해요. 예.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수많은 주여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귀신이 쫓겨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걸로 영생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랑 관계없어, 영생은. 야, 귀신 쫓은 걸로 기뻐하지 마.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 받았죠?
침례 받으면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애굽의 상징적인 거긴 저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정에 해봐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교인 된 거예요. 근데 교인 됐다고 영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주시는 먹이를 다 먹었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도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원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고 보여주고 체험을 했는데 뭐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래.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끝에 보면 그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느냐? 뭐가 없었다? 믿음이.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에요. 이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가요. 이 단계로 거쳐가야 돼. 이 기본적인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너가 표적과 이적과 어떤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목적으로 따라가라? 나 예수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이론과 너의 어떤 것을 다 생각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따라와라. 그 히브리서 3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누구에게 없었다?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맨날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해요. 응답을 구하고 계속 구하는데 결론은 이 믿음은 내 필요와 내 목적. 그래서 암 고치고 뭐 하고 무리를 걷고 뭐 등등등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영생이나 아니면 내 옛사람이 변화되거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거나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못 들어가는 믿음으로. 제가 옛날 말씀 가운데 그 부분도 제가 구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그건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 내가 약속한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이 하늘나라 백성이요,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죠? 그분이 계획하신 뜻,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그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 인정해주는 믿음, 그거는 반드시 행함이 순종이 되게 돼 있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과 어디예요? 야고보서의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해요. 자, 또 좀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야고보서 2장. 자, 18절,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하느니라? 떠느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그분은 창조주시오. 쭉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야, 사도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귀신에 대한 어떤 분이라는 걸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으면,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안 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뜻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는데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행함이 없어요. 귀신은요. 귀신을, 사단을 따라가지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이나 무슨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가리킨다. 1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맨날 귀신 쫓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맨날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선포하십시오. 뭐 선포하시면 뭐 됩니다.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교리 안에.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부분들이 뭔가 온전히 자리를 잡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럼 하고 나면 그럴 때는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막 보험회사 뭐 직원들이나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 뭐 옥잠팡 팔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하잖아요. 전도하게 들어가기 전에도 막 자기 확신, 자기 체면에 걸었어요. 그땐 용기가 생겨요. 그건 말도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들자면. 자, 귀신도 알고 믿는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을 가보세요. 이런 믿음의 단계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 로마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나와 동행하면 누구의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신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자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져야 돼요? 당연히 따라가는 것까지가 기본이죠. 그게 믿는 거죠.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믿음을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라는 그 부분들을 오해를 하니까 문제지요. 그럼 기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행함이 아니야. 언제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아파트 얘기해 줬잖아요. 분양 그거. 이거 기본인 것조차를 그러니까 교리에 빠지거나 자기의 뭔가 철학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갖고 거기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보고 싶은 거로만 보여요. 성경이. 이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기록자, 창조주의 뜻과 목적과 그 의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예정한 그것들을 내가 계획해 놓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 내가 해놓은 그 부분, 그 뜻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을 알고 그 뜻에 맞는 믿음을 갖고 그걸 믿느냐가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에 대한 그 예수님이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적인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를 따라 그런 것만 이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귀신도 떨고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려줘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강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열매 맺으라는 소리예요. 교리에만 있지 말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거는 그걸 믿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닌 진짜라는 건, 그래, 그렇다면 뭐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곳에 밥 먹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그거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거를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 온전히 믿었다라는 건. 노아도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노아 방주 지을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 얘기를 딱 듣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매일매일 행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전히 따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계획한 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론 내려놓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은. 나로 말미암아 막 내 멋대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세우는 그 뜻대로 가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 얻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영혼에는 사실은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병 고쳐갖고 암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뭘 했더니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3년 가면 이제 그거 없어져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던 게. 그런 사람들 고침받고 뭐 하고 뭐 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믿음. 이건 어차피 나를 필요한 수단의 믿음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의 믿음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는 건 보고라도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도마야, 이제는 그걸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설명드렸었죠? 믿음은 그렇게 구분이 돼요. 성경에 분명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구하신 믿음이 틀려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야, 그 사람이 근데 이방인이었네요. 이방인 외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없냐? 왜 너밖에 안 오냐?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병 걸린 그곳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요? 너 죄의 사함을 받았네. 틀려요, 구분이. 예수님이 표현하는 구분들이요. 사개오가 그래서 제가 토색한 거 쫙 했더니 그때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집에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믿음의 그 부분이 틀리다. 똑같이 병 고침받고 치료받고 뭐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다 귀신. 뭐 조금만 힘들어도 귀신, 가다 넘어져도 귀신, 병든 건 다 귀신.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와갖고 역사를 하고 계신데도 표적을 계속 보여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죠. 그 단계에서 장성한 대로 가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믿는 믿음이 귀신같이 하는 믿음. 자,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그리고 부활이나 잠깐요. 부활이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아는 그것조차도 그 아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 그것과 영생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올 때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1000% 있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우리는 특별해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다 알고 그래서 가르치고 뭐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알면 뭐하냐니까요. 성경 외우면 뭐냐니까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 알면 뭐하냐니까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이 창조 계획대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그래서 나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러면 그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왜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매일 오늘에만 목적을 두고 오늘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오늘. 예. 이 종말의 시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시대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3장에 그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다 그냥, 예, 엄청나게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별 저기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다고요. 깊이 표적 생각하고 정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큰 거 받지? 지난번에는 이렇게 소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순대를 좀 달라 그럴까?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저거 우리 밥이야.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분이 가라 그랬는데 뭘 신경을 써. 그냥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체험하고 표적하고 확 구해갖고 얻어내면서도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게 하시려는 이 전체 테마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다른 믿음은 있었는데,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뭐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이 장성한 분량의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 말이죠.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산을 옮기고 표적하고 손수건 던지고 뭘 던져갖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믿음의 구분이 이런 구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귀신도 알고 떠는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3절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 맺는 게, 그 뒤에가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왜 죄를 씻어주셨느냐? 열매를 보시려고. 지난 로마서 6장 끝에 거기 나왔죠. 7장 초반에 나오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되셨고, 왜 우리를, 그렇게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창조의 계획대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 그렇게 양육하고 경건한 자손 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도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위에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1차원적인 종교, 이분. 그래서 이 병 고치고 뭐 이런 건요, 사실은 무속에도 병 고침이 있어요, 없어요? 굿에서도 병 고쳐요, 안 고쳐요? 부적 써줘서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잖아요. 마귀가 이걸 제일 장난하기 제일 쉽다니까요, 지금 이런 거.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그때 옛날 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세하게 구약부터 해서 쭉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때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택한 자를 미혹한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야 뭐가 어떤 일이 있대.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야 거기가 막 야 그분이 그 저기 물 있잖아. 그 마시면 그냥 몸 낫는데 그 낫는 것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병 고침 받아갖고 끝까지 예수님 그 부분을 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1차원적인 믿음. 자, 근데 위에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으로 12절.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면서 옳고 그름에 분별하게 되어서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내 멋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갓난아이의 젖만 먹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려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은 한번 접을게요. 자,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위에 이제 보면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도 그것을 맛보기로 볼 수 있어. 뭐 하면? 나를 믿으면. 1차원적인 거예요. 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표적을 보고요. 그 나사로가 계속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계속 영생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니까, 그 처음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그 뒤 밑에 읽어보면 그 체험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끝까지 믿었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병고치 맞고 막 여기서 간증하고 하다가 재발돼서 딴짓하다가 재발돼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간증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목적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팔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서 있고.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던 이 1차원적인 믿음의 종교적인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 문제 해결받고 뭐하고 다 종교적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많은 신들 중에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지만 그분이 아버지시야.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이 속해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건 큰일 난다니까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식으로 기쁨이 되려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 낳는 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서로 쌍방의 관계에 사실은 이걸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관계 이 부분을.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믿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자기 병 고침 받고 배고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두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 그것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뭐 했더라? 순종했더라. 거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다 순종을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수준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의 믿음도 당연히 이거는 분명히 믿음 그러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야곱이 그 꿈에 이제 아버지 집을 나와서 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사닥다리 왔다 갔다 예수님 천사를 보여서 하니까 약속을 하죠. 그죠? 나를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베들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표적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졌어요, 이 신뢰를 가졌어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베들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 이 나를 따라가는 이 믿음 여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이 길을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따라오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로 가잖아요. 야복강에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응답도 해주. 또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래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요. 여기에 믿음은 있었어요. 이 앞부분의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져가서 양육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부분을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양육되어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 부분은요. 예. 이거는. 귀신도 알고 떤다라는 건 부활이 교인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지고 그것과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믿음도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도 이 믿음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뭐라고 한다면 무리로도 다 모든 걸 다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양육에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이 없으면 양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큰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근데 등기 이전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중도금도 안 내. 잔금도 안 내. 그러면 그게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형성이 그거는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갈고 가는 거라요, 순종을요. 예. 근데 이게 행함을 뺀 믿음,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가야, 지금 그들이 믿음이 있어갖고 세례도 받고 뭐도 받고 병고침 능력도 체험하고 뭐도 표현하고 물 위로도 걷고 뭐 내려주시는 것도 뭐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예수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분명히 단계의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로마서도 반드시 목소리만 입술로만 쥐어지면 가볍게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걸 무엇라고 한다? 믿는 거라고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다. 그거는 뭐라고요? 믿음을 지속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병 고침 받고 나서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언제 어느 때 배신할지 모르게 배신하는 거. 히브리서 6장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너 그거 다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지 않고 계속 수단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배신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비를 주니? 왜 주인이 왜 밭을 매주니? 그거 해주는 거야? 뭐 보기 위해서? 열매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 히브리서 거기에. 아니, 히브리서 6장 뒤에. 열매 맺어야 돼. 엉겅퀴를 맺으면 그건 다 찍어버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 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열매 보시려고 장성한 자의 분량 예수님 닮은 거 보려고 그거 이루게 하려고 새 사람 온전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작은 예수 되게 하시려고. 이해가 가세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표적이고 뭐고 이게 맨 그거야. 그냥 눈만 뜨면 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데는 맨 문제거리만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귀신 따로 쫓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냥 알아서 지가 벌써 알아요. 정체를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암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더러운 성품, 내 속에 있는 이게 변하는 게 기적이고 이적이라니까요. 사실 사람이 바뀌는 건 평생 원래 안 바뀐다고 됐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고치는 거는. 그건 어린아이일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부분은 수만 명이 많은 숫자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요. 너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뜻에 맞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얘기한 거고 교리로 막 흐트러놨던 이게 이상한 그 교리들을 성경으로 제대로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갖고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7장, 8장까지만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끝나죠. 예. 그래서 7장, 지난주에, 7장 1절에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옛날 남편이고 예수님은 새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왜 새 남편이 오셨냐 하면 그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려고.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율법은 순종하고 양육되기 위한 종으로서 종으로서 율법 안에서 법 안에서 종으로서 양육되기 위한 어떤 그 부분이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 신랑으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완성하게 되죠? 율법의 열매를 맺어서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양육에까지 구원만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을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 계획에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뭘 던져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누구에게로? 예정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우리도 그 율법을
완성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가게 하시려고요. 이 큰 틀, 그 큰 것 안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기준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나 혼자 믿습니다. 수억만 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아니, 그거는 이룰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긍정의 힘 뭐 식으로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영생의 길은 누구로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 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 길이니까요. 그분이 길이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공경함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 그러면 절대 못 간다니까요. 작정한다고 돼요? 결단한다고 돼요? 머리 깎고 뭐 빨간 띠 두른다고 돼요? 영적인 그거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싶고 장성한 믿음으로 가고 싶고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가고 싶다면 철저하게 누구를?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요. 귀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혹을 설명할 뿐이지 미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면 귀신이 틈타지 못해요. 틈타도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삼아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건 그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새 사람 되는 거, 경건한 자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라나면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빛과 소금으로 빛은 빛을 내고 소금은 소금의 것을 하면 그것으로 영광이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져 가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 때에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매여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성전 삼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그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룬다는 거죠. 자, 7절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마음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막 내 속에 막 뿌려져 있는데, 신부는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좋은 건지 알고 막 선한 거라면 막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워하는. 근데 이 죄인 거를 율법을 통해서 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시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데 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와 기능을 몰랐으니까요. 예. 율법 알고 깨닫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겠지.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게 죄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제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속에 뿌려져 있던 죄의 것들이에요. 죄의 흔적들이에요. 옛사람의 흔적들이에요. 내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 옛사람의 것들을 뿌리고 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해방 받고 가보면 막 거기에다가 막 엄청난 거 막 시체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다스려지고 이제 양육되어져 가야 되겠죠.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녀로 내 인생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았다면 7, 80년이 다 나로 말미암은 인생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양육하시면 기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양육되어져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쓰는 언어,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어린아이부터 새롭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전 새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악한 목적을 위한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반응하니까 이게. 몸에서 반응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단계가 양육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쭉 이제 나오죠. 이제 8장 1절에 가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해방시켜 주신 것은 맞지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막 예수님 제 사해 주셨다. 예수님은 선포하면 됩니다. 무슨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뒤에 이제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창조의 계획,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사랑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3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세례 받았어요. 성찬에 참여해요. 뭐해요.
그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르는 지식, 부활이 있고 뭐 심판이 있고 뭐 있고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성령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요. 이제 제사함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거든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안 살아요. 성령 인도함 따라, 예수님 인도함 따라 안 살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구원의 확신 갖고 내 안에 예수님께 막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 예.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습성, 옛날 살던 게 더 편하다. 옛날에. 제가 예를 들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말 배웠던 거, 닭광, 스매끼리, 오뎅,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도 입에 익었으니까. 어묵이라니까요, 할아버지. 그래, 어묵. 그러다 또 돌아서면 오뎅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인도해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예.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아직도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이제는요. 막에 우리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욕망과 이것들이 그게 더 편하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그때로 살았던 것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해 가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도.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늘나라 상수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님을 이제 계속 그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로 고기 먹고 바로 사회생활하고 바로 뭐 교육에 의한 양육의 기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서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면 뭐 교육이 필요하고 뭐 학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처럼 내 모든 기능과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화 되어버린다면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니까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해놓은 건 믿는 순간 다 그 신분이 바뀐 것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옛날로 산 게 좋게 이제는 새롭게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 이렇게 돼야 돼.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불순종이 예수님이 엄청난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야.
그리고 그 뜻대로 조금 순종하면 뭘 했다 할지라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분이 해보신 이 엄청난 것에 비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창조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뭐 하고 조금 뭐 하면 자랑하고 뭐 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설교 원고, 말씀 원고에 위에 쓰였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걸 알아요? 그렇지. 이것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야, 이렇게. 은혜인 것을. 자, 8장까지만 하고 이제 완전히 마칠게요. 이제 14절을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와 계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자녀로서. 그게 율법의 용도였으니까요. 예. 성령이 이끄신 대로 양육의 길을 가야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일은 성경의 전반적인 걸 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그런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 다 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자꾸 속는 거야. 감정에 속는 거야. 예수님 다 해놓으셔서 다 처리하신 거야. 자기는 속에서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꾸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큰일 나요. 거기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자녀답게 이제 행동해야 돼요. 자녀라면, 성령이 이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자, 그죠?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걸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 분깃을 받는 자로 양육의 길을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주실 것이며,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계획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 피조물도 뒤에 나오잖아.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다 양육의 기회가 끝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자녀로서의 온전한 그 뒤에 가보면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은 누구도 알고 있었고 다른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교리에 빠고 기독교라는 어떤 교리 여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엉뚱한 것에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에만 마음 뺏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 성령 오셔갖고 귀신 쫓고 뭐 표적행 이적행 그게 아닌데 신사동동이다.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온전함으로 양육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설명하니까 그 교리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은사주의 이런 것들. 예, 그거 나타내고 막 하는데 가보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주인이 돼 있어요. 사람이 종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통해서 뭔가 수단 삼아서 이용해 보려고만 하는 것이죠. 예.
26절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그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양육의 길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춰가는 믿음. 그래서 너 방주를 져라. 그럼 그냥 그 방법대로 짓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그분의 뜻이 그거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그분의 뜻에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라는 방법대로 짓지 않고 다른 걸로 아무리 잘 지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론 그건 완전히 다 쓰레기가 돼야 돼요. 그건 완전히 의미가 없어야 돼요. 존재 가치가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려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31절부터 29절 30절을 볼게요. 8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갔을 때에 죄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결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가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1절부터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분과 창조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아까 8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을 맏형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하려고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의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창조의 계획을 다 완성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야 이제 뒤에 이제 원고 중에도 옛 계명, 새 계명 구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렇죠. 왜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모든 그분의 계획 안에 이것고 예수님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정에 대한 그분의 뜻과 그분이 계획해 놓은 것을 믿는 거고요. 그 믿음 안에 가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